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4절 말씀,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을 스크린에 나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큐티책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큐티책을 좀 펼쳐보시고요. 아직 저 뒤에 큐티책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는데 사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가셔서 쓰시길 바랍니다. 저쪽 큐티책이 좀 남아있어요. 3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같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큐티를 이사야 말씀을 쭉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다른 것을 믿는, 신뢰하는 우상들이 가득 차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그 사회는 불의와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특히 이제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이 되어서 돈만을 얻고자 하는 이기심 가운데 재판도 공정하게 해주지 않고, 특별히 힘이 없는 가난한 자, 약자들을 많이 착취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러한 사회가 바로 이사야가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불의 때문에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했지만, 남유다는 그걸 보면서도, 아수르의 침공의 위협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기가 많았고 말들이 많았던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따라 해봅시다. 체데크의 하나님, 체다크의 하나님, 체다크의 하나님, 미시파토의 하나님.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체다크, 체다카, 이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시파토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큐티를 쭉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체다크의 하나님, 미시파토의 하나님을 계속 선포해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한 시대에 살고 있고, 특별히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작게 욕을 먹지만 큰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1970년, 80년 때는 10명의 복음을 전하면 7, 8명은 긍정적인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했다면 지금은 8명, 9명이 다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교회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텔레비전에 굵직굵직한 비리가 터지는 그런 소식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의 리더십들이 함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다크의 하나님, 미시파트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고 그 성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담아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는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 욕심들을 추구하는 경향들, 성향들, 부패한 본성들이 있고, 이 사회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직하게 경쟁을 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컨닝을 하나요? 컨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윙크를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도 컨닝을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 끊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건 내 삶의 일부분이었지만 많은 곳에서 여전히 불의하게 거짓되게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체다크의 하나님, 미시파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월요일날 큐티를 한번 가봅시다. 월요일날 큐티에 가면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30장, 볼펜을 하나 옆에 두시고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여기 보면 18절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미시파트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반드시 벌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이렇게 부패한 사회, 불의한 사회, 거짓된 사회,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그 가운데서 고생을 하면서 그들은 오늘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과 암울한 그 생활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18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부르짖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 제다크의 하나님, 미시파트의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떤 삶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의로운 삶을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꼭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같이 동원해서 말씀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 높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국무총리도 나올 수 있지만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께 바르게 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들이 매우 큽니다. 넌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속임과 거짓과 욕심과 이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면 조금만 넘겨봅시다. 조금만 넘겨보면 수요일로 가봅시다. 수요일로 가면 하나님은 이 체다크의 하나님, 미시파트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왕을 예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자, 보라, 장차 한 왕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는 다윗 왕의 선한 왕으로 기록됐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데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감당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처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장차 한 왕이라고 했어요. 한 왕.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공의라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방백들, 그 귀족들, 관리자들도 정의로 다스릴 겁니다. 여기 공의라는 것은 바로 체다크,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데크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왜곡됨이 없는 걸 말합니다. 삐뚤어지지 않는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 안에 체다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공의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 바른 것, 왜곡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보내주시다. 공의의 왕, 의로운 왕을 보내주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미시파토 이러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는 아주 정당한 판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토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judgment, 판결을 말하는데 뭘 판결하냐면 악인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의미로서의 미시파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불의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으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편협되게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편애를 가지고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너무 다른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 하나님만이 있는, 예수님만이 있는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탐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모든 불의한 것들, 거짓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다 가져가셨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서 공로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속량시켜 주셨다는 게 그 거짓된 것,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욕심, 이기심,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그냥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사랑하세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많이 드셨죠? 또 고두리도 치셨나요? 여러분 게을르셨죠? 영적으로 좀 나태하셨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슨 눈으로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봅니다.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의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충만할 때만이 이 의로운 불의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이기심을 멀리하고 탐욕을 멀리하고 욕심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매 순간 충만한 사랑을 받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장차 한 왕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공의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정의로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볼래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금요일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3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며. 자,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은혜를 덧입었을 때 의로운 행동들이 나오고 의로운 말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 말씀은 위로부터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밭으로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마음, 견고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오실 때 여기 광야라는 것은 마실 물도 없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식물도 못 자라요. 곡물도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없어서 메마르게 사는 그런 인간의 심령과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넌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 영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마른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살아나면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16절의 말씀처럼 정의가 광야 가운데 임하고, 이 정의 미시파토입니다. 공의가 체다크, 이 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렇게 성령이 부어주시면 우리들의 불의하고 거짓되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았던 그 본성들이, 그 광야 같은 본성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 나가서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요. 또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빌기를 탐해.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빌기를 탐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어떡합니까? 그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떡합니까?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이 두 말씀은 왕을 통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공의와 이 정의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이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의인처럼 행하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토요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보세요. 이사야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 충만케 한다고요? 누가 충만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어왔던 이 본문 속에서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 속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땅에, 시온의 백성들에게 이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수르로부터,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안정 있게 지냈는데 사실은 외국 사람들은 지금 난립니다. 이 한반도가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나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에게 핵심 뭐냐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정말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가 여러 번 침범했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 군대가 멸망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관심은 아수르 군대를 멸하는 것 이상으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시온의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불의가 만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 땅의 핵 위협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살아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게 살아있는가? 우리 성도들 통해서 살아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물론 그것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시온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도시로 만드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가 탄생된 곳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주일로 가봅시다. 주일로 가보면 이사야서 3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기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하룻밤에 심판당하는 걸 봤거든요.